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의 반대로 오히려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막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어느 순간부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인기를 얻으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경계심을 느끼게 되고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느꼈는가 하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군중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아예 엎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제거해버리고 위험을 모면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논리와 수단을 통해 말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온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악인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사람, 좋은 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과 악한 일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괴롭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재료를 삼아서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의 가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집을 빠져나가 못된 짓을 하고 탕진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외동딸이 세느강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차가운 시신을 건져 올린 그 딸의 몸에서 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늘 주색 잡기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가정을 팽개쳤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엄마는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한숨과 괴로움으로 지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내 인생에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끝낸다. 이 유서를 읽으며 빅토르 위고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그때부터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180도 뒤집어집니다. 주색 잡기를 끊고 남봉질을 끊고 추악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예수를 철저히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는 공무원이 되고 그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은요, 빅토르 위고의 아픔과 철저한 실패 가운데 건져 올린 위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이 시대를 향한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았던 일,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안 좋았던 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런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